하버드 대학에 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친구 한 사람과 함께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8,000m가 넘는 아주 높은 봉우리를 친구와 함께 서로 격려하며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산소가 희박하고 또 몸에 힘이 빠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며 최선을 다하여 드디어 목표로 했던 봉우리 정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이 교수가 두 손을 들어서 만세 같은 걸 했어요. 드디어 다 올라왔다. 와. 그런데 그렇게 손 들고 기뻐하는 그 순간 발밑에 있던 눈덩어리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두 사람은 사정없이 그 높은 봉우리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속도로 수십 킬로미터를 뒹굴고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산 정상에서 이 교수는 이쪽으로 떨어지고 친구는 반대편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정신없이 뒹굴고 미끄러지고 그렇게 해서 아래로 떨어진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쪽 엉덩이 살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런데도 뭐 엉망이고. 그런데 아직 생명은 붙어 있기에 살아야 하기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일 동안 걷다가 기다가 하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곳에 서서도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흐르는 물을 마시고 나무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상처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정신은 혼미하고 사흘 동안이나 걸어왔지만 아직도 그 큰 산 한가운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산은 너무 크고 깊었습니다. 여전히 산속에 있습니다. 이대로 죽으려나 보다 하는 바로 그 찰나에 환상처럼 저 멀리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깊은 산속에 기적처럼 집 한 채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험하고 외진 곳에 감히 집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다가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목 밖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허기졌고 너무 상했기 때문에 말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크게 소리 지른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그는 집 앞에서 기절을 하고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깨어난 후에 그는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그 산속에서 그 집 앞으로 다가갈 때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그 순간 들었다. 그 소리란 무엇인가? 그 집 안에서 어린아이와 엄마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그 웃음소리.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 창 안에서 엄마와 아이가 웃고 떠드는 소리.
자기는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그토록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토록 아름다운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이 사람은 얼마 후에 그 집 주인에게 발견이 되었고 무사히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산에서 히말라야라는 그 거대한 산 안에서 헤매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집을 그리워하는지 사무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저녁 식탁 자리, 안온한 침대, 몸을 푹 잠글 수 있는 편안한 욕조. 그곳으로부터, 그 집으로부터 수백만 킬로미터를 떠나서 자신은 지금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서 피를 흘리며 방황하고 있고, 가족들은 멀리 바다 건너 미국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저녁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집이 얼마나 따뜻한지, 집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 교수는 뼈에 사무치도록 그 감정을 한없이 느껴야 했습니다.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소중함은 집을 잃어보아야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나보아야만 집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4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을 쓴 저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집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은 떠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합니다. 성전을 사모합니다. 2절에 보면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왜 성전에 못 가고 있는가? 왜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한 4가지 종류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순례길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든 남자는 의무적으로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 때, 유월절, 장막절, 이런 절기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에게 얼굴을 보이고 거기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래서 아마도 누군가가 그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 지금 찾아가는 중에 있는 것 아닌가. 그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길이 험해요. 또 하나는 지금 성전에 가야 되는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성전에 갈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아닌가. 첫째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시편 저자는 다윗이 아닐까, 다윗 왕이 아닐까. 다윗은 여러분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그 어린 나이에 광야에 나가서 양을 쳐야 했고, 또 청년기에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만 10여 년을 돌아다녀야 했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할 그때에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거느리고 창칼을 들고 다윗이는 궁정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보를 미리 듣고 다윗 왕이 급하게 간단한 것만 챙겨서 궁정에서 도망을 갑니다. 첫째는 그 아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고 그게 원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네? 둘이 만나면 아버지는 자기가 아들을 죽일 수도 있고 아들에 의해서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비극은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간단한 것만 챙겨서 또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광야로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 있을 때, 그때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그 심정을 안타까워하며 이 시를 짓지 않았는가, 그렇게 또 짐작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지었다. 오늘 84편 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요. 고라. 이 고라는 한 집안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속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그런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제사와 예배와 이런 것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고라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일해야 하는 직분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성전을 떠나 있는 상태에, 내가 성전에서 그렇게 섬기고 일하고 그랬던 시간을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며 이 시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 번째는 또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가 있을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시가 아닌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86년 전 정도에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려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 왕족, 귀족들, 지혜 있는 자들, 젊은 청년들을 자기네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바벨론 땅에, 이방 땅에 끌려가 있던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며, 또 지금은 성전이 파괴되어서 갈 수도 없지만 성전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태를 안타까워하며 예전에 성전에서 머물던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때의 기쁨, 그것을 회상하며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 시편을 쓴 저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에 있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채 힘겨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못 가는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군대에 가면 교회를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감옥에 갇혔다. 교도소에서 교회를 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주일은 찾아오는데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고, 그래서 교회를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심각한 실패를 겪어서 교회조차도 못 나갈 형편에 처해 있었던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분열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저희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이단과 자꾸 접촉을 하시는 바람에 청년이지만 찾아가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계속 이단과의 접촉을 유지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교회를 나왔어요. 몇몇 청년들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주일이 찾아오는데 내가 나가서 예배 드리던 교회 못 나가니까 시내의 큰 교회를 한 군데씩 찾아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일은 이 교회, 다음 주일은 저 교회, 그런 식으로 교회들을 순회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는 크고 성도도 많고 화려하고 활발합니다. 근데 그 교회의 한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어요. 아, 내가 사랑했던 교회, 내가 함께했던 교회는 지금 나갈 수 없고, 내가 남의 교회에 와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도 못한 채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며 방황해야 하는 그 심정이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교회의 문제와 분열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본 사람은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잘 알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배에는 붕대를 칭칭 감고 과연 내가 살 수 있을지, 여기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운명 앞에서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전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아, 내가 내 발로 걸어가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그때 부르던 그 찬송, 기도, 아무 의미 없이 때로는 졸면서, 때로는 가기 싫고 귀찮고 마지못해서 나가서 드렸던 그 예배의 순간들이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워지는지 몰라요. 내 몸으로 걸어서 주일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께 찬송 드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은총인지 그 침대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예배에 대한 갈증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그때 전도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강단에 서서 설교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 목마름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암 수술을 받았었어요.
완전 뜻밖의 암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단계도 초기가 아니라 좀 심각한 단계여서 생명을 보장하기 어려운,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암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내려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수술실은 그 온도를 낮게 해놓잖아요. 추워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그 수술실 침대까지 가서 수술용 침대로 옮겨 누우려고 하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워야 될 수술대가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팔 벌리고 누우면 양쪽 팔을 묶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야, 죽음을 직면한 상태에서 수술받으러 내려갔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놓여있어요. 내가 그 위에 십자가에 눕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평생 작던 크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죄 짓고 살더니 이렇게 못 박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마취가 되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84편의 이 시의 저자 역시 성전에도 못 갈 정도로 고난 중에 있으면서 성전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다시 성전에 갈 수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얼마나 힘든지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그만큼 현재의 삶이 곤고하고 한없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다가 이 사람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한 이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아까 첫 번째 예로 들었던 순례자의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1년에 한두 번 찾아가는데 그 성전에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성소가 있던 시온성으로 가는 길에는 골짜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성소로 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이 골짜기를 지날 때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 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뜻에서 그 골짜기에 눈물 골짜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특별히 여기가 왜 힘드냐면 물이 없어서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너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것처럼 목이 타기 때문에 아주 눈물이 날 정도로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는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라는 별명이 붙었던 것입니다. 여기 눈물 골짜기를 정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목말라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순례자가 잘 살펴보니 그 길에 주변에 구덩이들이 많이 파여 있는 거예요. 구덩이. 그래서 이 구덩이는 왜 만들어져 있을까? 의문을 가지면서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때마침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비가 내립니다. 그러자 그 구덩이에 빗물이 고이는 거예요. 물이 고여요. 그래서 지금 목이 말라서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내리는 비가 그 구덩이에 고여서 샘이 되는 거예요. 샘이. 그래서 멈추어 서서 그물을 떠서 목을 축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 구덩이가 왜 파여 있을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비가 내려서 그 구덩이에 물이 고이고 샘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순례자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나보다 앞서서 이 길을 갔던 순례자들이 여기만 오면 한없이 목이 마를 줄을 알고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구덩이를 파 놓았구나. 뒷사람을 위한 샘이 되라고. 자신은 목이 마른 채 여기를 지나가지만 언젠가 다른 사람들이 이 순례길을 지나갈 때 비가 오면, 비라도 내리면 내가 파놓은 이 구덩이에 물이 고여서 그 사람들 목을 축이는 샘으로 작용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도 힘든 와중에 이 구덩이를 파놓고 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마움에 다시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자리, 그 시간, 그 길을 가는데 너무 목이 마릅니다. 너무 모든 것이 다 메말라서 물이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물이라는 것, 이 물은 비단 마시는 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삶으로 볼 때 물질이 마르기도 하고 건강이 마르기도 하고 기쁨이 메말라갈 때도 있고 행복이 바짝 말라버릴 때도 있다. 이런 뜻을 뜻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지낼 수 있는 방 한 칸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한 끼 식사, 그걸 먹지 못해서 배가 너무나 많이 고파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버스 한 번 탈 수 있는 교통비, 버스표, 옛날엔 토큰이라고 그랬죠. 그거 하나가 없어서 버스를 못 타고 몇 시간씩 걸어가야 했던 뼈아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약한 병 사 먹을 수 없는, 그 사 먹을 수 있는 돈 몇 푼이 없어서 몸이 아파야 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조차 없어서, 이 작은 것들마저도 없어서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이 목마름 눈물 골짜기가 뜻하고 있습니다. 약 30여 년 전에 저는 29의 청년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늦게 가서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군대에 있을 때 입사 시험을 봤어요. 만료휴가에 나가가지고 시험 보고 또 만료휴가를 쪼개가지고 가서 면접 보고 해가지고 제대하는 날 바로 회사 신입사원 연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대하면서 전 집에도 못 가고 그 길로 비행기 타고 부산에서 내려가서 신입사원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마치고 서울 본사에 배치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어쨌든 신입사원으로서 아직은 연수 기간이죠. 정사원이 아니죠. 그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입사한 지 한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제가 열이 막 40도씩 오르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얼굴이 펄개가지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다른 이제 회사 직원 상사분들이 제 얼굴만 보고도 심각한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병원에서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병이 걸렸을까? 이제 결핵약을 먹어야 합니다. 한 9개월 정도 먹어야 돼요. 약이 독하죠. 그래서 그 상태로는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서 회사를 휴직을 하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9개월 동안 먹어야 될 약이니까 약봉투가 이만해요. 그걸 들고 병원에서 나왔는데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외아들이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집에 누워 계세요. 연로하신 아버님은 누워 계시고 어머님은 옆에서 아버님을 간호하세요. 저는 제대하고 계속 대학원에 가서 박사과정 공부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쓰러지시니까 또 아들은 저 하나니까 그 꿈을 다 포기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래서 부모님은 제가 회사에 지금 잘 들어가서 잘 다니고 있는 줄로 아시는데 결핵이라는 병에 걸려서 회사도 휴직하고 이만한 약봉투를 들고 도저히 부모님 계신 집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 문 앞에 서서 한참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집에는 갈 수 없어서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그때는 여러분 기도원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았어요. 큰 기도원도 많았고 작은 기도원도 많았고 그래서 어떤 가면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병 고친다는 큰 기도원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거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성전이 체육관만 해요. 그래서 가벼운 환자들, 일시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낮에는 거기에서 집회를 드리고 밤에는 거기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환자들은 숙소를 배정해줘서 그분들이 이제 뭐 돈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장기 숙소에 지내게 하고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체육관 같은 큰 성전 바닥에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밥도 공짜로 줬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집에는 갈 수 없고 이 약봉투를 들고 여관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병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기도원에 찾아갔어요. 무료로 밥 주고 무료로 재워주는 그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큰 결핵약 봉투를 들고서 바짝 마른 몸으로 기도원에 찾아갔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모여서 지내는 그 성전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이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몸만 누웠다가 하루 종일 낮에는 집회에 참석하고 점심에 주는 국수를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 성전 바닥에서 성경책 펴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약 한두 달 정도 그 기도원 생활을 하다가 제가 어느 날 감기에 걸렸어요. 그때가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잠자리가 그러하니까 감기에 걸렸어요. 그런데 거기 집을 나온 지도 한두 달이 흘렀고 또 성경책도 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돈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병원을 가려면 한참 나가야 돼요. 병원에 갈 형편도 안 되고 뭐 약국도 주변에 없고 그래서 제가 구내 매점에 가서 쌍화탕 한 병을 사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목이 막 잠기고 아프고 코 막히고 춥고 그런데 그 쌍화탕 한 병을 먹었더니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낫는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날 자고 났더니 여전히 도로 그 자리
또 목 아프고, 그래서 가서 또 매점에 가서 쌍화탕 한 병을 또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좀 가라앉고, 이런 식으로 약 일주일 정도를 제가 매점에 가서 쌍화탕을 사서 버티면서 감기와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쌍화탕 한 병이 제 기억으로 300원 했었어요. 300원. 매일 가서 300원 내고 쌍화탕 한 병을 사 먹었는데, 어느 날 제가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제 수중에 딱 300원만 남아있는 거예요. 감기는 아직 여전한데. 마지막 3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쌍화탕을 사 먹으러 매점에를 갔어요. 그래서 쌍화탕을 한 병을 집고 300원을 냈더니 그 매점 여직원이 저를 보면서 350원이라는 거예요, 이 쌍화탕이. 그래서 제가, 아니 나 지금 일주일 동안 300원 내고 사 먹었다. 근데 왜 오늘 갑자기 350원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350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300원 내고 사 먹었다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전 분명히 300원 내고 사 먹었는데, 그러면서 이 원래 350원인데 그동안 300원 내고 사 먹었다고 저보고 저를 도둑놈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몸은 아프지. 매일 300원에 사 먹은, 오늘은 350원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사 먹으려고 갔는데 저한테는 300원 밖에 없어요. 50원이 모자라. 나한테 50원만 더 있었으면 350원 내가지고 던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확 왔을 텐데 50원이 없어서 아무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들었던 쌍화탕을 도로 놓고 350원이라니까 살 수가 없어. 그리고 그동안 300원에 사 먹었다고 저보고 도둑질해서 먹었다라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하니까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항변을 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살 수 없이 도둑 누명을 쓰고서 50원이 없어서 도로 집어넣고 돌아 나오는데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어요. 나한테 돈이 있었으면 얼른 그 50원 떼먹었다고 했던 것 다 돌려주고 던지고 나왔을 텐데 나한테 지금 그 돈이 없어. 몇백 원, 아니 50원이 없어. 그렇게 도둑 소리를 듣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함과 모멸감에 얼굴이 빨개져서 저는 도망치듯이 기도원 안에 있는 개인 기도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이 흘러내렸습니다. 벽을 붙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해야 합니까? 나이 29에 결핵에 걸려서 집에도 못 가고 여기서 이런 서러움을 내가 왜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알고나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염없이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울음이 주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눈물 사이로 얼핏 보았는데 기도실 바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신없이 뛰어들어갔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좀 시간이 흐른 후에 기도실 바닥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고개를 들여다보니까 그 바닥에 제 눈물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물 자국이 후두둑 수도 없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이 길을 갔구나. 나만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모두들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구나. 외롭지 않구나. 나만 비참한 것이 아니구나. 나보다 먼저 이 자리에 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원하고 간구했던 누군가가 있었구나.
나보다 먼저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례길을 걸어간 누군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구나. 그것을 제가 그 눈물 자국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 혼자만 우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울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울면서 이 길을 걸어갔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깨끗이 닦고 다 용서하고 바닥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앞선 이들의 눈물이 나에게, 뒤에 오는 나에게 희망의 샘이 되어주는구나. 그리고 또 깨달았습니다. 오늘 흘리는 나의 눈물이 뒤에 오는 다른 사람에게 샘물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내 눈물이 다른 사람에게 샘물이 되게 해야 하겠구나. 이 눈물이 비참한 눈물로 끝나서는 아니 되고 나의 눈물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샘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이 흘리는 눈물, 의미와 가치를 내가 결코 떨어뜨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간증이라는 것, 그것은 결코 자기 자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을 쓴 저자는 그 눈물 골짜기에서 앞서간 자들이 파놓았던 구덩이에 물이 차서 그 물을 가지고 목을 축인 이후에 다시 힘을 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7절에 그 눈물 샘을 보고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마침내 반드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본 사람은 압니다.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교회를 나갈 수 없었던 형편에 처해진 사람들은 압니다. 교회가, 주일 예배가,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를, 얼마나 고귀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84편 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저 우리 교회 들어온 입구 현관을 청소를 합니다. 일부러 주일 아침에 청소합니다. 봄, 여름 같은 경우는 물 청소를 합니다. 물을 떠와서 붓고서 다 쓸어냅니다. 그때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이 내가 성전 문지기구나. 성전 문지기구나.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이 교회 현관을 쓸면서 15년을 지내왔습니다. 비가 온 적도 있고 눈을 쓸어내기도 하고 바람이 흩날리고 먼지, 벌레, 꽃가루, 때로는 여러분 새가 저 유리창에 부딪혀서 떨어져서 죽어 있기도 해요. 새의 시체를 떠다가 묻어주기도 하고 돌을 드러내고 흙을 쓸어내고 그러면서 주일 아침 시간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 교회 현관을 쓸다 보면 제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토록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일 중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침 현관을 쓰는 그 시간이에요. 현관을 쓰면서 그때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봉천교회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전의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런 마음에 사무친 고백을 하면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햇님이시다. 하나님은 태양이시다. 가끔씩 구름이 해를 가리울 때도 있으나 해는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사실, 해는 거기에서 변함이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이 저자는 회복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정직은 결코 어리석음이 아니다. 정직이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내가 정직을 잃었기에 길을 잃었었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에게 정직하고, 삶에게 정직하고, 내 자녀에게 정직하고,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그 정직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구나. 그러면 12절,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지금 눈물을 흘리는,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내 눈물이 다른 사람에게 샘이 되게 하자. 나의 눈물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샘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오늘의 이 눈물이 헛되지 않게 그렇게 바르게 살자. 어려울 때 오히려 선을 베풀자. 내가 울고 있을 때 이 눈물이 허무한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이 모여서 내 뒤에 오는 자들에게 구덩이가 되고 거기에 물이 모여서 샘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울 때 오히려 샘을 파자, 구덩이를 파자. 나도 지쳐있고 목마르지만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구덩이를 파자. 그들에게 샘물이 되도록 구덩이를 파자. 어려울 때 오히려 선을 베풀자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처해 있을 때 하와이로 초기에 이민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의 사탕수수 밭에서 흑인보다도 못한 대우와 취급을 받으며 돈을 벌었습니다. 오죽하면 흑인보다도 더 낮은 대우를 받아야 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면서도 그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자금으로 쓰라고 돈을 모아서 임시정부에 보냈습니다. 그 정신, 그 마음, 그 소망, 그 기도,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 중에 칼 파워스라는 22세의 젊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6.25 때 자원 입대하여 한국에 파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군들의 심부름을 들어주는 15살의 한국 꼬마 아이를 데려다가 미국에서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고 부유한 집안의 상속자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시골 마을 단테라는 곳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자원 입대하여 한국전쟁에 파병된 군인이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한 칼은 학교를 잃고 꿈을 잃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내가 한 사람만이라도 돕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 10대 소년을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뒷바라지 했습니다. 자신은 사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 한국 소년을 데려가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8년 동안 그 한국 학생의 등록금, 기숙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대학 입학도 뒤로 미루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학생, 한국 아이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 하나 못하게 했어요. 너는 공부만 해라. 오직 공부에만 전념해라. 뒷바라지는 내가 한다. 그렇게 해서 8년 동안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이 한국 아이를 대학원까지 졸업시켰어요. 8년 뒤에 그 한국 아이는 목사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 뒷바라지를 다 하고 난 이후 30살이 넘어서 칼 파워스라는 미국 청년은 뒤늦게 대학에 가요. 자기 대학에 가서 대학 학문을 마치고 어빙턴 초등학교라는 곳의 교사로서 평생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미국에 가서 공부했던 그 한국 학생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의 사장인 김정한 목사님입니다. 이 극동방송은 옛날 소련이라고 부를 때, 중공이라고 부를 때 공산권이 강력한 철의 장막을 앞세우고 있을 그때에 우리나라에 세워진 이 극동방송이 그 공산권을 향해서 전파로 무수히 많은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라디오로 한국 극동방송에 방송을 듣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 몽골 수많은 지하교회의 성도들에게 극동방송의 전파가 생명의 양식을 공급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행하되 결코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너의 지금의 눈물이 후일의 다른 사람을 위한 샘물이 되도록 지금 땀을 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저희들의 삶이 어렵고 눈물 나는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서간 이들이 파놓은 구덩이에서 내가 목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샘물을 발견합니다. 그 물을 먹고 나도 새 힘을 얻고, 또 나 역시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이 뒤에 오는 많은 사람들의 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또 한번 나의 구덩이를 팝니다. 주님, 어려울 때 돕게 하옵소서. 낙심할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게 하옵소서. 베풀 수 없을 때 베풀게 하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